여호수아 13장 8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기업을 분배하라.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은 가나안 땅 기업 분배를 준비시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주요 거점은 이미 다 정복한 상태였지만 아직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아직도 싸워서 점령해야 할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12지파가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기업 가운데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 정복하도록 명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제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쌓을 만한 상대는 모두 물리쳤습니다. 비록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지만 12지파가 각자 분배받은 지역에서 열심히 싸워 나간다면 충분히 나머지 땅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각 지파가 자신들의 지역과 기업에 존재하는 원주민들, 아직 몰아내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처리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머물고 있는 원주민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는 그나마 숫자가 많은 지파라 어느 정도 그들에게 분배된 땅과 기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원주민들을 물리치는 일을 잘 감당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제대로 싸움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들어가 정착하려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들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부재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고 여호수아 없이 그들 스스로 싸움에 나간다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 나머지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는 것이 힘들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 하나는 여호수아가 너무 위대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혜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비롯해 수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부자가 비록 큰 부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나머지 전쟁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들의 땅을 분배받아 정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적인 가르침과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 모든 땅이 점령되지 않는 이 시점에 이미 점령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한 번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장소에까지 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과거 조상들에게만 약속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기 1장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하셨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과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는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의 수많은 왕들과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역시도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점령한 땅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 이 말은 이미 점령한 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너희가 점령한 가나안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땅을 정복하도록 역사한 것이다. 이제 남은 땅들, 아직 점령 못한 땅들도 내가 너희가 점령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그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수 없어서 큰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지파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자신들의 기업을 쟁취해야 하는 일에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남은 가나안 땅 정복 과업을 진행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 보이는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음에 큰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지난날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8절부터 31절까지는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과 연결된 곳이 요단 동쪽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는 땅이 요단 서쪽 땅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는 요단 서쪽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 요단 동쪽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 땅은 원래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렸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모두 멸절당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곳은 땅이 넓고 푸른 초장들이 많아서 목축업을 하기에 유리한 장소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주업으로 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얻은 과정 가운데 큰 업적을 세운 므낫세 반 지파도 함께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 분배를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요단 동쪽 땅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싸움을 아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까지도 이 두 왕을 두려워하고 있을 정도로 싸움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나그네 민족 이스라엘이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력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민족이요, 싸움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왕에게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왕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두 왕이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고 모든 영토를 빼앗겨 버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이 전쟁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하심 때문에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두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전쟁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의 과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과거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셨던 사건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그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움을 잘하지 못해도 너희의 지도력이 부재해도 내가 이 싸움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와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단 동쪽 땅 정복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잘남과 뛰어난 능력에 달려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들의 인생을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잘해서 이루어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고는 안 쳤으면 대형이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 절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3장의 주요 내용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분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 문제가 크게 부각된 이유는 바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신 후 요단 동쪽의 정복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결국 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는 여호수아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동쪽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했던 땅이고 가나안 서쪽의 땅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점령했던 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모세가 잘해서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뛰어난 능력자라서 요단 동쪽 땅과 싸움에 능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왕 옥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라서 요단 서쪽의 땅을 여리고성을 비롯해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히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참된 지도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요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와 왕의 책임은 속해 있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고 그들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되새기게 하시고 그들이 걸어온 역사와 발걸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원래 야곱의 아들들은 총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되어 12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 이렇게 두 개의 지파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두 개의 지파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는 아버지 야곱의 아들 11명과 야곱의 손자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을 더 추가하게 되어 총 13개의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종으로 삼으십니다. 12지파 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는 성읍과
집 말고는 다른 땅과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고 집중하도록 다른 일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대신 다른 땅과 기업을 주지 않아 다른 지파보다 조금 더 가난하게 살지만, 풍요롭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위로와 격려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33절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업 되시니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 안에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고된 일을 경험하고 많은 위기와 고난의 길을 지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